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그 믿음의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결단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우리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는지 여러분 궁금한데요.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 한번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또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현장 예배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열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광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개인 위생과 또 방역에 또 여러분 신경 쓰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학교에 입학했고 누군가는 한 학년을 올라갔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견딜 수 있었던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기둥처럼 기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나의 욕심, 사회의 생각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 오늘자 내려놓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나정주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같이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3주 전에 전이었죠. 3주 전에 오늘이 우리 13과 말씀을 나눌 차례니까 우리 3주 전에 12과를 나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오매불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오늘도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인물 주제는 아니지만 창세기가 유독 스토리 형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쌤은 프라모델 만들기가 취미입니다. 오늘은 옛날 비행기를 만드나 봐요. 설명서를 펴놓고 하나하나 맞춰가는 작업. 접착제도 제 위치에 발라서 붙이고 도색도 순서에 따라 하고 얇은 실도 작은 구멍에 끼워야 하나 보네요. 점점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설명서 없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부 도색과 전사지 스티커까지 붙이니 멋진 비행기가 완성되었어요. 계획된 순서대로 만들어 나가는 프라모델.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사람이라면 아마 당연할 거예요. 이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위해서 여러분 흔하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찾아가죠. 여러분, 그곳이 어딘가요? 보통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하게 가는 곳,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정도면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를 가나요? 보통 여러분 점을 보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점집에 가는데요. 바로 점괘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사업 내지는 결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점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가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서 또 금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비신앙적인 행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점집에 가면 그 중에 많은 손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닌가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헐,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앞날을 궁금해해서 점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여러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충격적인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타로 카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타로 카드는 총 78가지의 그림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림 카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마치 점괘처럼 알려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타로 카드의 근원을, 어떤 기원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그림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그냥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세상적인 문화, 어떤 점성술,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것들과 함께 발전하면서 지금의 오늘날의 사주나 국막과 같은 비성경적인 문화들로 발전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점괘를 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 이렇게 하면서 쓱 들어가서 그냥 재미로 자기 앞날을 보고 키득키득 거리고 좋아하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대학로나 이런 데만 같은 데 가다 보면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질비어 있는 것들이 보는데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비성경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인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그렇게 아셨으면, 또 이제부터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이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세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 모세에게 또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때의 어떤 모세의 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앞에서 모세는 자기 인생과 자기 민족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요셉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때 요셉의 가족들은 큰 흉년을 피해서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때 야곱을 포함해서 애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총 70명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죽고 그 당시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시간은 흘러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이제 왕으로 일어납니다. 시간은 흘러서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유대 민족이 얼마까지 여러분 번성했을까요? 약 2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이 부흥했죠? 예,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죠.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다 파라오라고 불러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성장에 어떤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유대 민족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점차 그 핍박이 거세지면서 급기야는 여러분 이제는 어린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바로가 명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번에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가지 약속 있었죠. 여러분 첫째가 뭐였나요? 가나안의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축복. 두 번째는 모든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자손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3번째 약속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었나요? 예, 이삭 단 1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1명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 시대로 넘어왔을 때에는 70명까지 성장을 하게 되죠.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70명이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70명이 몇 명까지 지금 성경은 번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 200만 명으로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당시를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위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세를 낳았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어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둥둥 띄어보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보시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데 목사님도 많이 듣는 그 찬양이기도 한데
그 어떤 어머니의 마음, 어떤 요게벳의 마음에 대한 그 마음으로 만든 찬양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그 가사에 절절절 묻어나는데 우리 시간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띄워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나일강가에 빠질 것 같은데 빠지지 않고 누구의 눈에 띄게 되냐면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죠. 그 아기를 보자마자 공주가 굉장히 이뻐하고 마치 자기 아들처럼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모세도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바로 궁궐에서 모세가 커 나가는 것들을 보거든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바로 궁궐 앞에서 크잖아요. 이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절묘한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렇게 애굽의 궁궐에서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애굽 병사가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격분해서 애굽 사람들을 그 병사를 밀어버리죠. 그런데 애굽 병사가 그만 죽고 만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쫙 보니까 이제는 누구끼리 싸우냐면 유대 민족 같은 민족이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가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고 하면서 싸움을 말리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거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못 봤을 줄 알았는데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 사실들이 다 밝혀지게 되면서 그 사실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귀까지도 들려지게 됩니다. 모세는 그 사실이 들통났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 무서워서 어떤 궁궐을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자신도 도망가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광야로 도망쳤을까요?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살인자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 불안한 마음들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앞에 대한 그 깜깜한 마음들이 막 교차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가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후에 모세에 대해서 앞으로 너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죠. 그러나 어쩌면 이 답은 모세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주시죠.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고 애굽의 박해 속에서, 애굽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생각하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일은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이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계획의 하나였어요. 그렇죠. 아까도 목사님이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속 이뤄가시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제가요? 에이, 뭐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치 생뚱맞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깜이 못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깜냥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나요? 모세의 이런 마음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여러분 도망칠 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80세라는 거예요. 예. 혈기가 왕성한 나이도 아니에요. 또 예전처럼 애굽의 어떤 왕자 신분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저 양들을 치는 저 지팡이 잡는 일 외에는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요. 힘도 없어요. 이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 모세가 이 일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길 원하셨죠. 누가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도울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럼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계획에 위한 일부였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콜링을 하시죠. 우리 14절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나온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 이전에 수많은 족장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그죠? 수많은 족장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처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우상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을 볼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면 누구누구의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신 이렇게 존재하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그리스 로마 같은 거 보더라도 뭐 제우스 같은 거 예를 들어도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땅의 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의 신이면 하늘에만 신인 것 같잖아요. 그죠? 바다의 신 하면 뭐가 바다에만 신인 것 같고, 이렇게 어디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구의 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감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중의 신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참 신인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가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마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콜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성경에만 틀에 박혀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살아계셔서 이 현실에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일, 모세처럼 어떤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의 이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또 각자에게 부르심은 다 달라요. 여러분, 콜렉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천직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어떤 그 능력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역들을, 그 빛을 여러분 드러내시면서 여러분 모든 영역이 다 좋아요. 거기서 여러분의 두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들로 여러분 다 성장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목사님을 믿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에 우리 2분 정도만 우리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모세조차도 하나님 연약하여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연약했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이스라엘 그 나라들을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 귀한 하나님 영도자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 아름답게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 성취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또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성장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또 그 학업 위에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